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가치 있고 사랑받을 만한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아멘. 정말로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인 줄을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가벼운 질문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여기 이제 성경책이 있습니다. 이 성경책을 찢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성경책 찢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성경책이 아니라 다른 책은 찢어도 될까요? 다른 책도 찢어서는 안 됩니다. 너무 뻔한 질문이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책을 찢는 것이 죄가 될까요? 책을 찢는 것, 그냥 일반 책을 찢는 것이 죄가 될까요? 우리가 책을 찢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책을 찢는 행위가 특별히 죄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책을 찢는다고 너 죄인이야, 너 죄 지었어 라고 말하지는 않죠. 그렇다면 성경책을 찢는다면 어떨까요? 성경책을 찢는 것은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다. 우리는 성경책을 참으로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책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책을 소중히 여기는 이유가 그 종이 묶음 자체가 이 종이들이 너무 귀중해서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 종이가 귀중한 게 아닙니다. 이 종이는 그냥 종이에요. 다만 그 종이에 적혀 있는 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책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엄연히 따지자면 성경책, 그 책 자체는 종이 묶음에 불과합니다. 종이가 소중한 것이 아니죠. 그리고 그 글자, 검은 것도 사실 소중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뜻하는 바, 그 내용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그것이 적혀 있는 성경책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책을 찢는 것은 죄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책을 막 읽어요. 열심히 잘 읽다 보면 성경책이 워낙 얇잖아요. 다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신 분이라면 읽다가 축 찢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성경을 찢어버렸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찢었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하고 회개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열심히 읽다가 찢어질 수 있고, 그러면은 또 성경책 새로 살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성경책을 찢는 것 자체가 죄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난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아 하면서 칙 하고 찢어버리면 그것은 죄겠죠. 나는 이 말씀이 다 사라졌으면 좋겠어 하고 딱 찢어버리면 그것은 죄가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성경을 읽다가 잘 읽다가 열심히 읽다가 성경이 축 찢어진다고 해서 벌벌 떨거나 회개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때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책을, 이 책 자체를 우상 섬기듯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다 성경책이 찢어지면 큰 죄를 지은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성경책 안에 말씀을 읽지는 않으면서 이 성경책 자체를 너무나 귀중하게 생각하는, 읽지 않으면서 그냥 모시고 사는 사람들, 책장에 꽂아놓고 막 귀하게 여기는데 막상 읽지는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성경책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책을 섬기는 겁니다. 종이를 섬기는 겁니다. 이는 오히려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책을 섬기는 잘못된 자세라고 할 수 있겠죠. 이슬람 전통에는, 무슬림들은 그들의 전통에는 무엇이 있냐면 그들의 경전인 꾸란을 높은 곳에 올려놔야 된다는 그런 관습이 있대요. 절대로 바닥에 내려놓아서는 안 되고 높은 곳에 올려놔야 된다. 가능하면 높은 곳에 올려놔야 된다는. 그런데 막상 그것을 보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물론 우리와 다른 종교의 이야기지만 우리가 성경책을 그렇게만 대한다면, 읽지 않고 그냥 어딘가 올려놓고 그것을 바라만 보고 있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경책은 그 책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방법, 그 말씀이 중요한 것이지, 성경책 안에 있는 그 활자가 이야기하는 내용에 그 뜻이 있는 것이지 종이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무언가 오해하며 살아갈 수 있죠. 무엇이 중요한지 잘못 안 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무언가를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삼손과 그 들릴라와 블레셋 방백들입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였습니다. 사사는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되기 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에, 그리고 여호수아 이후로부터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대표인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사는 원래는 이스라엘에서 벌어지는 일을 재판하는 재판관의 그 역할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전쟁이 났을 때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끌기도 했고, 또 정치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왕처럼 군림하지는 않는 말 그대로 대표였던 것이죠. 그 책임과 의무를 져야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삼손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을 때는 블레셋의 압제 아래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 삼손은 다른 우리가 알고 있는 사사들과 다르게 조금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은 그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가 임신하지 못해서, 그래서 임신하지 못한 채로 괴로워하고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예언을 통해 나온 인물입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는 나타나서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아들을 줄 건데,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인데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그러니까 칼을 대지 말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삼손이 하나님께 나실인이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나실인은 히브리어는 나지르라는 단어인데 이 구분된 자라는 뜻이죠. 일평생 혹은 특별한 헌신을 위해 한시적으로 세상과 단절하고 스스로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나실인은 특별히 세 가지를 금해야 했습니다. 먼저는 포도나무에서 나는 소산은 어떤 것도 먹을 수 없었고, 또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됐으며, 서원 기간 동안 그 나실인으로 사는 동안, 구별된 동안에는 머리에 삭도를 대서는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 나실인 서약은, 그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꼭 평생을 내가 나실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었어요. 어릴 때 나실인으로 구별됐다고 해서 평생을 내가 나실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의 구전율법인 미시나라는 책에 따르면 나실인 서원은 최소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면 되는 것이었죠. 그러니 내가 구별된 어떤,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나실인으로 30일 정도 구분하여 지키는 그런 규례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정말 평생을 나실인으로 서원한 자들이 있는데 그런 자 중에 한 명이 삼손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은 평생 나실인으로 구별해라 라고 명령해 주셨던 거죠. 그래서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되어 평생을 그렇게 나실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삼손의 삶이 어때야 합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됐겠죠. 이 보통 유대인들이 지키는 규례 이상의 것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 나실인 규례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러한 나실인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스라엘의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결혼을 누구랑 했습니까? 이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인들과 혼인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것이 율법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사사라는 사람이 이방 여인, 심지어 이때는 블레셋의 압제를 받고 있었던 때인데 블레셋 여인과 결혼한 겁니다. 내가 그 여인이 마음에 드니 결혼하겠다 해서 결혼한 거죠. 자신이 나실인인 것과 이스라엘의 사사인 것과는 상관없이 삼손은 자신의 욕망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 엄청난 능력이 있었습니다. 혼자서 블레셋 사람들 1,000명과 싸워 이기기도 하고 가사의 성문을 떼어다가 헤브론 앞산 꼭대기에 가져다 놓는 등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능력을 받은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어쩌면 이 엄청난 능력이, 그 받은 능력이 삼손이 자기 멋대로 행할 수 있는 원천이었을 수도 있죠. 그러던 중 삼손은 또 다른 블레셋 여인인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빠져버립니다. 그러나 들릴라는 누구였냐? 블레셋의 첩자였죠. 이 삼손이 너무나 강하니까 블레셋의 압제 아래 이스라엘이 있음에도 이 그들의 지도자인 삼손만큼은 너무나 강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삼손이 자기 마음대로 행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이 삼손을 어떻게든 해치워 버려야겠다 하고 들릴라를 첩자로 심었던 겁니다. 이 삼손의 강함 힘을 어찌할 수 없었던 블레셋 사람들은 들릴라를 통해 삼손의 강한 힘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하는 거죠. 삼손의 약점을 공략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들릴라는 삼손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사사기 16장 6절 말씀에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그러자 삼손이 이야기합니다.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나는 약해집니다. 그러자 들릴라는 블레셋 방백들을 매복시켜 놓고 새 활줄 7으로 삼손을 결박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삼손이 순식간에 그 줄들을 끊어버렸습니다. 이 사사기 16장 말씀에 따르면 이렇게 들릴라가 삼손에게 비밀을 알려달라고 하고 삼손이 비밀을 거짓으로 말하는 과정이 총 4번 반복이 됩니다. 처음에는 새 활줄 7, 다음엔 새 밧줄들, 삼손의 머리털 7가닥을 섞은 줄로 삼손을 묶으면 힘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니었고 그때마다 들릴라는 삼손을 계속해서 조르죠.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들릴라가 물어보는 겁니다. 16장 15절과 16절에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이제 들릴라가 요구하는 거죠.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당신의 그 비밀을 얘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그 비밀을 이야기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날마다 그 말로 재촉하여 조르고 삼손이 마음이 범례하여 죽을 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조르자 삼손이 그 성화를 참지 못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비밀을 알려줍니다. 17절 말씀에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삼손은 자신의 비밀을 밝혀버립니다. 내가 나실인인데 내가 머리를 지금까지 자르지 않았다. 내가 그런데 이 머리를 자르면 그 나실인으로서 규례를 어기면 내게서 힘이 떠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들릴라는 이 말을 듣고 삼손이 자는 사이에 삼손의 머리를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삼손은 힘을 잃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게 되죠. 블레셋 사람들은 여전히 그 삼손을 두려워해서 얼마나 많이 당했으면 여전히 두려워해서 그의 2 눈을 빼고 옥에 가둬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정말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으로부터 나온 것인가? 우리가 흔히 삼손이 그렇게 성화에 못 이겨서 비밀을 얘기했고 그 비밀을 너무나 가볍게 여겨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규례를 너무나 가볍게 여겨 머리가 잘려서
그래서 힘을 잃었다고 생각하기 쉽죠.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을 그 삼손의 일기를 쭉 읽다 보면 이 나시린이 지켜야 하는 규례가 하나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나시린이 지켜야 하는 규례는 세 가지였죠.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않는 것,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 이 세 가지가 나시린의 규례인데, 잘 생각해 보면 삼손이 나시린의 규례를 어긴 것이 이 머리를 자른 일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이미 나시린 규례를 어기면서 살아왔던 것이죠. 삼손은 살면서 정말 많은 규례를 어기며 살았습니다. 앞서 삼손이 누구랑 결혼했습니까? 블레셋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이것이 나시린 규례는 아니지만 이미 하나님의 율법을 충분히 많이 어기면서 살아왔던 사람, 자신의 욕망과 욕심대로 행했던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우리가 읽거나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삼손은 사실 그 처음 블레셋 여인을 만날 때, 그 결혼하는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때 딥나에 있는 포도원에서 그 여인을 만납니다. 사사기 14장 5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이 딥나의 포도원에 가서 그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을 수 없는 삼손에게는 포도원은 결코 적절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성경에 삼손이 포도나무의 열매를 먹었는지라는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실인이 포도를 멀리해야 하는데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은 나실인으로서의 구별됨과 신중함을 잃어버린 태도였죠. 뿐만 아니라 삼손은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된다는 나실인의 규례를 어기고 사자의 시체를 만진 일도 있습니다. 사사기 14장 8절과 9절 말씀에 그 포도원을 떠난 삼손이 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있었던 일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에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무엇입니까? 이미 사자의 사체에 손을 댔습니다. 나실인 규례를 어겼습니다. 사실 삼손은 이미 오래전으로부터 나실인으로서의 구별됨을 잃어버린 지 오래였던 거죠. 나실인이 지켜야 하는 규례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살아왔던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나실인 규례를 어겼음에도 삼손의 힘이 그 당시에 사라졌습니까? 사라지지 않았죠. 그런데 갑자기 머리카락을 자르자 그 힘이 없어진 겁니다. 삼손은 자신의 머리카락이 곧 힘의 근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별하신 목적보다 그 표식 자체에 의미를 두고 살아왔던 것이죠. 머리카락이 잘리지 않는 한 자신의 능력이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고, 실제로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셨기에 더욱 그렇게 확신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내가 머리카락만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으실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다른 것은 다 어기더라도 이 머리카락만큼은 자기가 지키고 있다는 자부심,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있다는 그 생각 하나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의 힘의 원천은 어디입니까? 정말로 그 나실인 규례입니까? 규례를 지킴으로 힘을 얻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의 힘은 여호와의 영, 곧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주어지는 능력이라고 말씀하시죠. 사사기 13장 24절과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음부터 그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이죠. 그가 나실인의 규례를 지켰기 때문에 그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이 아닙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은 단지 그 구별됨을 상징하는 표식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이 잘린 순간 왜 그럼 힘이 사라졌겠습니까?
상징이 잘렸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가셨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그 마지막까지 지켰던 그 규례마저 어겼을 때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하시며 긍휼히 여기셨던 그 모습에서 이제 삼손에게 심판을 더하여 주신 겁니다. 그 삼손은 자신의 힘이 결코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며 언제나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었음을 뒤늦게 깨달은 겁니다. 삼손은 자신이 규례를 지켰기 때문에 그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냥 하나님께서 나실인 규례를 계속 어긴 그 삼손에게 긍휼을 보여주셨을 뿐, 지켰기 때문에, 그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은 그 규례를 지켰기 때문에 그와 함께 해주신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생명샘교회 성도 여러분, 삼손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삼손은 머리카락이 잘리지 않으면 괜찮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것은 단지 상징이었을 뿐입니다. 진짜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도 신앙의 상징만 붙잡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주일에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기도하니까 나는 잘 지키고 있어. 나는 그래도 이것만큼은 잘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 주실 거야.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가끔 몇 가지의 규례와 같은 것들을 지키면, 몇 가지의 좀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행동만 하면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실 것처럼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 몇 가지만으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죠. 삼손이 그런 것처럼요. 삼손이 그 모든 규례를 다 어기면서 머리카락 하나만큼은 내가 지키고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처럼 우리도 주일 성수라든가 헌금이라든가 어떠한 무언가를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그래도 잘 살고 있지 않는가 스스로 생각한다는 거죠. 몇 가지의 규례로 인하여서 그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그 삶에 전도하는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그 삶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그 노력과 열정과 헌신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으면서 내가 몇 가지 규례, 내가 몇 가지 해야 되는 그것들을 지킴으로 나는 충분히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여긴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실인 규례만 지키면 자신의 힘이 온전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삼손과 같은 실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일부만 드리고, 내가 지킬 수 있는 그 규례 몇 가지만 지키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부 몇 가지만 드리고, 다른 것들은 내 마음대로 해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충분히 살 수 있다고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삼손이 그랬습니다. 내가 그 나실인 규례 그 중에서도 하나만 지키면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부어주시겠지, 유지시켜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몇 가지만 드리면서 내가 온전히 살고 있다고 삼손처럼 착각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어 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오래 참음에 기대어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삼손이 나실인 규례를 어겼음에도 그의 힘을 뺏지 않으셨습니다. 삼손을 사랑하시고 또 긍휼히 여기시고 오래 참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 삼손이 계속해서 그 규례를 어기고 하나님을 떠났기에, 그냥 규례만 어긴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마지막, 삼손이 스스로 생각할 때 그 마지막 하나마저도 내려놨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려고 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긍휼과 오래 참음을 멈추신 겁니다. 일부만 드리고 다른 것들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 신앙은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에 기대는 것입니다. 삼손이 수많은 잘못을 저질러도 하나님께서 즉시 그의 힘을 거두지 않으신 것은 그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끝내 삼손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그의 삶 속에서 그 은혜의 손을 거두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경고이자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떠나실 수 있음을, 버려두실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붙잡지 않으시고 우리가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그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삼손처럼 그 하나님께서 기다림을 멈추실 때 우리는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삼손은 결국 모든 힘을 잃고 두 눈을 잃고 맷돌을 돌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혹시 우리가 그 삼손처럼 하나님의 긍휼하심에만 기대어 살고 있다면 돌이켜야 합니다. 삼손과 같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경고로 우리는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또한 희망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삼손의 눈이 뽑히고 삼손이 모든 것을 잃고 무너졌을 때에도 여전히 삼손을 버리지 않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 마지막 말씀 22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삼손을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죠. 다시 그의 머리털이 자라난다는 것은 그의 머리털이 자라니까 이제 머리에 칼을 대지 않을 수 있고 또 머리털이 마치 자라나서 그 능력의 원천이 머리털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머리털이 다시 자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전히 그를 긍휼히 여기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신체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표식이었습니다. 삼손이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상황을 깨닫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삼손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삼손은 그 눈이 뽑힌 상황에서도 자신의 마지막 사명을 다하죠. 하나님은 여전히 돌아오는 자를 기다리시는 분, 실패한 자를 통해서도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전히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고 여전히 기도할 마음이 남아 있으며 이 말씀을 통해 그 깨달음을 얻고 마음에 찔림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직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이제는 그 긍휼과 인내에만 기대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다시 전심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몇 가지를 지킴으로써 그냥 그거 몇 가지 지킴으로써 내가 잘하고 있구나 생각하고 있다면 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일부만 드리면서 내가 다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 다시 전심으로 돌아가야 할 때인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 정말 전심을 드리는 자에게 그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내가 전심을 다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시던데요. 내가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던데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그대로 기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계심에 우리가 기대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 그 힘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힘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받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몇 가지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몇 가지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심에 기대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심으로 그 회복하시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며 살아가시는 그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삼손처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삼손처럼 몇 가지 조금 더 잘한다고, 내가 그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하는 몇 가지 규례들, 내 앞에 지켜야 하는 그 몇 가지들을 지켰다고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내가 예수를 닮아간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전심을 드려야 한다고. 삼손이 그 몇 가지로 인하여 자신의 능력이 주어졌다고 교만했던 것과 같이 우리가 교만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니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기대어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정말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에게 그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 헌신과 열정을 나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그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기도 제목으로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삼손과 같은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 몇 가지 규례를 지킴으로, 주일 성수라든가 헌금이라든가, 하나님, 내가 그것들 몇 가지 함으로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다 하고 있다고, 내가 모든 것을 드렸다고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내가 이 모습을 회개하고 정말 온전히 모든 것을 드리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삼손과 같은 실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자아 내려놓고, 내 자존심 내려놓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려놓고, 내 욕망과 욕심들 내려놓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삼손에게 부어주시는 그 능력들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함께하심을 구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그 능력을 받아 누리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니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지키고 있는 몇 가지 그것으로 내가 능력을 받았다고, 은혜를 받았다고, 내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가 삼손과 같은 그 마음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경험하게 하시며 우리가 전심으로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드릴 때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드릴 때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생명샘교회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